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된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의 이름을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귀한 옥합을 깨뜨린 여자 주인공의 이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임을 밝힘으로써 이 이야기를 더욱 감동적이고 실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 마가복음을 참조할 때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베다니 동네의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자매인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네의 잔치와 같은 행사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온 향유는 순전한 나드라고 합니다. 나드는 그 당시 먼 나라 인도 히말라야에서 생산되는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구하기 어려운 귀한 향유였습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께 가지고 오므로써 순전하고도 귀한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림으로 귀한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는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마리아는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 하반절 말씀에는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가와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도 부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배운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발 아래의 여인이 되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발 아래 여인이 되므로 향유를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림과 같은 한 그림을 보는 기분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그림과 같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책망했다고 말했고 마태복음에서는 화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말이죠. 3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는 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액수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가 말했다 하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말했다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일반화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가룟 유다가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화를 냅니까? 마리아가 한 일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화를 낸 사람들은 이 귀한 향유는 허비하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의 생각이 세상의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화를 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실용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귀하고도 특별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진실로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 결코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행동으로서 나타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를 낸 제자들은 또한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었습니다.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죽었던 오빠를 살리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낭비이며 아까웠겠습니까?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화를 내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한 무엇을 드려도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 제자들과 같이 그 중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있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마리아와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겠습니다.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겠느냐는 논리입니다. 제자들은 실용주의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마리아는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 더 올바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들먹이지만 사실상 진실로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가 도둑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신임해서 돈 괴를 맡겼지만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실로 가룟 유다는
그의 스승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진정한 배반자요 도둑이 아닙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가만두라,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을 간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령이라는 이름하에 진실로 헌신한 자를 못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마리아가 한 일이 진실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헌신하는 일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일보다 더 귀하고 우선순위가 있다고 7절에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와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만 있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너무나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깨닫고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려고 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그저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온 정성을 들인 향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황송하고 감격적인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도록 제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 주님의 발 아래에서 배우며 순종하는 진정한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림으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쳤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향유를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음으로써 발 아래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을, 우리 귀한 주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믿음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